고대 그리스에서 말하는 사랑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로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스톨게라고 말하고요. 필리아는 친구의 사랑, 우정을 말하고요. 아가페는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이제 세 번째 시간이면서도 이제 로마서 8장을 마치는 시간이에요. 오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하나님의 사랑, 정말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왜 그렇게 사람들은 극찬을 했을까? 그동안에 여러분들 2주 동안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마지막 본문에도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려고 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계속되는 사랑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제자들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죠.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왜 떠나가는 게 유익인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지 않는다. 내가 떠나가야만 내가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수 있다 하면서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보혜사가 무엇인가? 우리말에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 중에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저는 주로 NIV 성경을 보는데 NASB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이 보혜사를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헬퍼라고 번역했어요. 헬퍼. 여러분, 헬퍼가 뭔지 아시잖아요. 헬퍼. 도와주는 사람. 그렇죠? 보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보혜사가 어떤 의미인가? 돕는 이에요. 돕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야만 예수님께서 그게 더 유익한데, 그 이유는 내가 떠나가야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돕는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는 게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갈릴리의 어떤 목수의 아들로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30살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금식을 하고 세례를 받고 하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신 것이 3년이에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하시고 예수님 떠나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부추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함께 있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잠깐 오셨다가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여러분, 성령님은 아까 헬퍼라고 했잖아요. 돕는 이.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돕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좋은 건요, 부모님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뱃속에 저를 품고 있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60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믿음의 2세대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의 1세대고,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2대째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제가 있었던 것이죠.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인생의 풍파도 좀 적었던 것 같고, 제가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기도에 큰 빚을 지고 있어요. 또한 장인 장모님의 기도는 두 분 아직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 그분들의 기도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2세들에게는요, 믿음의 1세대들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1세대는 기도를 해줄 부모님이 없잖아요. 나부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다고 할 때 부모님들이 신앙을 갖지가 않은 상태에서는 나를 위해, 믿음의 1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1세대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시험도 많고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의 1세대의 어려움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님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2세대, 믿음의 3세대들은, 저희 자녀들은 믿음의 3세대잖아요. 그 자녀들은 저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믿음의 대가 이렇게 이어져 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1세대라고 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없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친척이 없으니까 나는 기도를 받을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뭐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그런 때 있잖아요. 기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의 줄도 잘 안 잡히고.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기도가 안 되고 나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줄을 잡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헬퍼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4절이에요. 이거를 롬828이라고 약어로 그렇게도 부릅니다. 롬828 들어보셨나요? 로마서 8장 28절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나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이 좋아서 결과가 선을 이루는 그러한 어떤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겉으로 볼 때는 그 어려운 일이 안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더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안 좋게 보이는 것도, 실질적으로 안 좋은 일도, 그것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도, 슬픈 일도, 안 좋은 일도,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는 안 좋은 일이에요. 지금 당장 눈앞에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내 앞에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뒤편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잘 참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김춘수 장로님, 김창수 장로님의 모친 되시는 최정희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아마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11시에서 12시 예배를 드리는 그 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 장례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최정희 권사님은 지난 1년 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잘 드시지도 못했고 거동도 잘 안 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수록 야위게 되었죠. 정말 살이 한 점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살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권사님이 살이 없으니까 몸에 손을 대면 굉장히 아파하셨어요.
본인도 힘들고 어렵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자녀들도 안타깝고 그런 과정을 1년이나 서서히 그렇게 보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순간을 지켜본다라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모셨고, 그래서 이제 육신적인 어떤 그러한 권사님의 몸은 이제 유골이 되어서 납골에 모셔지게 되었지만 우리 권사님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권사님이 만약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돌아가시면 어쩔까?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저대로 힘들고, 저는 저대로 참 안타깝고, 또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담임 목사가 없는 상황에서 또 장례를 치른다라면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지난주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은혜롭게 모든 장례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화도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재수를 해서 감리교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보다 한 학년 낮은 한 살 어린 사람들하고 제가 공부를 한 거죠. 재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은근히 괜히 동생들하고 공부하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하고 그런 좀 마음이 있었어요. 괜히 형제도 받고 싶고 동생처럼 대하고 싶고 막 이런 이상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저보다 더 심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도 재수를 하고 들어왔는데 저하고 번호가 비슷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재수를 했고 그 친구도 재수를 했고 또 저랑 번호가 인근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친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은 작년도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저희 교회 와서 설교했던 박수봉 목사님이세요. 영국 선교사님. 그 목사님을 제가 재수를 하고 감리교신학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저의 아내 김은영 사모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죠. 제가 재수를 할 때 참 힘들었는데 재수를 하고서 감리교신학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참 힘든 일이고 안 좋은 일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박수봉 목사라고 하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를 통해서 저희 아내를 소개받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재수를 하고 그 힘든 과정들을 걸쳐서 감리교신학대에 내가 들어간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1년을 늦게 가는 것이고 또한 내가 고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또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내가 알 수 없는 계획이 있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 순간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인의 마인드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싸울까?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될까? 거기서 막 낙심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간증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예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부목사의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것은
일종의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황당한 것이고, 그래서 저로서는 최선의 선택이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 담임 목사님이 가는 교회로 부목사로 따라가는 것,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교회가 하도 복잡한 교회다 보니까 그게 또 마음대로 잘 안 됐어요. 저의 뭐 실력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담임 목사님의 라인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포기하고, 그러면은 뭐 다른 쪽으로 목회를 이제 나가려고 담임 목회를 해볼 자리를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궁리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다른 교회 가서 부목사를 하더라도 부목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또 그것도 또 생각처럼 잘 안 되고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저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교인들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가 개척이 되게 된 거예요. 사도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20년 전에 효성동에서 시작이 될 때 거기에 같이 했던 분들, 뭐 최정희 권사님도 포함이 되는 거고, 김춘수 장로님 부부라든지 김창수 장로님 부부, 이종춘 장로님 부부, 최민식 장로님 부부,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때 기존 교회에서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는데, 그런 분들이 사도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도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처지가 비관적이고 나는 어떻게든지 좋은 다른 교회 목양지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되게 낙심이 되고 실망이스럽고 막 그런 순간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제가 몰랐던 또 다른 계획이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 번 저는 경험을 했어요. 대표적인 경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요,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절묘하게 기가 막히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더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더 단련을 시키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로마서 8장 말씀을 나눌 때 또 앞에서도 읽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누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는 끊을 수 없어요. 정말 너무 속썩이고 너무 말썽을 부려서 정말 호적에서 파낸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는 호적에서 파낸다고 해서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잘못을 해도 부모는 또 용서하고 부모는 어떻게든지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늘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교에서는 그것을 견진이라고 하는 견인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택한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도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해코지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못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아니 그냥 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단 말이죠.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자기의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못 주시겠어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하고 힘이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35절부터 39절까지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3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감히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절대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어떤 칼로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절대로 우리를 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믿는 사람들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질병이, 안 좋은 병이 걸릴 수 있고, 믿는 사람들도 죽는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고 어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이 찾아오긴 찾아오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떠한 마귀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게 그냥도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이 세서요? 믿음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골리앗은 키가 2m 90, 3m가 되는 블레셋의 거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장수라고 했는데 그와 상대자는 다윗 17목은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상대가 안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이렇게 외쳤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헬퍼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그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끔 하면서까지도 사랑하셨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믿고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질병이 찾아왔다고 해서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고난을 참아내며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